자, 느헤미야 시작.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본 예언서, 이거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죠? 열왕기 하, 이 앞에는 열왕기 상하이 있고 또 사무엘 상하가 있고 또 포로 70년,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라고도 말하고, 아직까지도 구약 성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에는요,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나누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학개, 스가랴, 그리고 에스더, 말라기, 마지막 이제 구약의 끝 자락에 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하다,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썼어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인수한 자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슬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원래 슬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원장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 담대함으로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왕께, 에스더와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 왕께 하나님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고향 땅 저 예루살렘 성으로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잠시 휴가 좀 주세요. 아니, 관원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휴가 달라는 거예요. 너 휴가는 무슨 휴가야? 그냥 오지 마. 그리고 어디 감히 나한테 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무려 12년 장기 휴가를 갔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 에스더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서부터 또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차 포로기한, 그리고 성벽 건축을 합니다. 백성들의 신앙, 사회 개혁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총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관장하지만 에스라가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하고, 이는 사회의 그런 부조리, 그러한 것들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죠. 그래서 기록연대는 이와 같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때 20년의 왕의 허락으로 3차 포로 귀환 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다.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 때. 자, 3차 귀환 하면은 항상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그냥 힘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쌓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 성벽을 높이 쌓으면은 세상과 단절하는 거냐? 여기를 수도원으로 만드는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그 험한 파도, 그리고 못된 파도, 성난 파도, 악의 파도, 그것을요 완전히 물 한 방울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절하는 의미다. 단절하는 의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벽 재건은 어려운 방해 속에서도요,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일을 하여 52일 만에 완성했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수십 년간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약 두 달도 채 안 돼서 다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 에스라와
율법 낭독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 인봉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거주지를 선정하고 유다 사람이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게 되고,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앞장서서, 잘못도 했지만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총 13장에 걸쳐서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가고 싶던 예루살렘에서 약 19년간의 이야기가 되고요. 7장까지는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합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터만 남은 거예요. 문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닫아라. 문짝이 있어야지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드웨어가 이제 완성되었으니 소프트웨어를 그 안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주제는 뭐냐?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이고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우리 뒤에 부분만 뭐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하는 언약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환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예요? 화나고 막 속상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환란의 소식을 들을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여자 이름은 하나, 그리고 남자 이름은 하나니, 은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니가 유대로부터 돌아왔어요. 근데 유대 땅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왔는데,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고향 소식이, 조국 소식이.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바벨과 또 에스라가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게 다시 다 엉망진창. 왜?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온갖 야비함의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근데 와가지고요, 짓다 만 것까지도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수일 동안 슬퍼, 하늘의 하나님,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위로하심을 얻고 응답받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자녀들이 잘못을 크게 했어도 아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울며 회개하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저 눈물 뿌려 온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우리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다 죽을 뻔했는데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사,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그냥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그 이상으로 더하여 주신다. 그런 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가장 약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한 마음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니까 어떻게 나를 일도 열심히 못했는데 더 이렇게 높이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 술집에 그 바텐더라고 하죠. 칵테일 막 섞는 사람, 술 따라주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거는요, 높은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기도 했지만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맡은 사람은요, 아주 요직 중에 요직인 거예요. 아무한테 안 시켜요. 믿을 만한 사람, 측근 중에 최측근, 내 생명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또 술 맡은 관원은요, 같이 술을 따라주고 하면서 나라의 정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랑 1대1로 만나서 귓속말하고 막 하면은 얼마나 친한 사람 아니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과도 여러분들 그런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그 왕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안색이 흐린 거예요. 안색이. 여러분, 왕 앞에서 안색이 흐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너 왜 안색이 안 좋냐? 말 잘못했다가는요, 그냥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왕이 부를 때에만 왕 앞으로 가야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면요, 왕비조차도 죽는 거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평소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함으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 사람들, 아니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가치는 뭐냐? 조상이에요, 조상. 그래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성읍에 있는데 황폐되고 성문이 불타서 이 무덤들이 다 회파돼가지고 짐승들이 막 훼손하고 그러면은 두렵습니다. 또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다 뭐가 있을까 빼가면은 그 조상에 대하여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이 효성이 지극하구나.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니네 유대 사람들도 그렇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을 한 거예요. 공감을. 그러면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랬더니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눈 뜨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도 눈 뜨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눈 뜨고.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하고 휴가가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일들이요, 벌써 안 되게끔 되는 게 아니라 되게끔 되는 거예요.
다 되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손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조서까지 내려줘서 이 사람 프리패스, 프리패스. 어디든지 그냥 어디든지 다 하고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카드를 주는 거예요. 무제한 카드를 줘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로를 통하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간 통로죠. 그래서 잘 도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처럼 그냥 마병과 보병 그런 군사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간 거예요. 빨리. 한시가 급하니까. 그리고요, 도착한 지 3일 만에 여독을 풀고 밤 늦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번 정탐을 했어요. 어떤가? 내 동생 말이 사실인가? 했더니요, 사실이에요. 다 무너졌어. 성문은 불탔어요. 마음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그래가지고 다음날서부터 이제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 왜 왔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그 제사장들 또 일꾼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할당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자 했더니 사람들이요, 그래도 호응을 하는 거예요. 왜? 총독의 말을 누가 거역합니까? 총독의 말을 말 안 들으면 혼나는데. 그런데 내적 공격, 외적 공격, 개인적 공격, 예전에 우리가 다 말씀 나눌 때 했는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벽 건축 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 사탄들이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냥 와가지고요, 분노합니다.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쟤네 성벽을 쌓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요란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면서 그들이요, 계속해서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고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건축하는 도구를 들고,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여기까지 온 게 주의 은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라.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외세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변함없이 내가 주의 길을 가련다.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 손엔 일을 하며 한 손엔 병기를 날고 또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적, 외적 그런 공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외적인 공격은 그 이방인들의 공격. 내적인 공격은 아니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주야로 붙어서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우리에게 돈을 꿔줬는데 고리대금업자예요. 알고 봤더니 사채업자예요. 오늘날에도 사채업자 잘못 걸리면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런 일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사람이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저 아는 어떤 사람도 예전에
그런 거에 연류가 돼가지고요. 야,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또 고기도 사주고 위로해 주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예? 한 시간에도 몇 번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무슨 전화예요? 돈 갚으라는 거예요. 돈 갚으라는 거. 이자 갚으라는 거예요. 이야, 피말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우리 돈 있는 사람이 꺼주지 없는 사람이 꺼줘요? 어려운 시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지배계층 사람들 아니에요? 중산층은 없고 있는 사람들, 중간 사람 거의 없고 없는 사람. 그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없는 사람들은 돈 꿨다가 돈 못 갚아가지고 이방인들의 그 하인으로 노예로 또 팔려가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만들자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자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자고 와놓고서 정작 우리 동족들을 이방인들에게 돈 주고 팔아넘기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아니온만 못하다. 나부터가 나도 좀 꺼준 것 같은데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해라. 느헤미야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따르라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보고 같이 따라가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는 그냥 뒤에 뒷짐지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그래 나도 조금 찜찜하긴 했어 하고서 딱딱딱 모두가 그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또 아름답게 일이 해결되는지 몰라요. 그게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다. 우리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들이야. 마귀들의 종로로 타는 저 이방인들과 대적해야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주 힘드네 했는데 이제는 느헤미야를요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막 모함하고 그를 헐뜯는 편지를 저 본국 페르시아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지으려고 할 것일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못 오게 성벽을 굳게 닫아서 자기가 그 성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그 수법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봉인을 하지 않고 그거 보라고.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도 막 혈기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결국은 최후승리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그러한 술수도 다 이겨내게 해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벽과 성문 재건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행정 조직 그리고 인구 등록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성벽 역사가 단 52일 만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니까 그냥 쉽게 끝나는 거예요.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그 계배대로 등록하게 하셔서 이 체제를 잘
완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그 성벽보다 예? 마음의 성벽을 더 굳게 쌓아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 율법 낭독과 언약에 임봉한 그 사람들, 예루살렘 성읍 정착민 명단 느헤미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합니다. 누가 낭독해요?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강제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들이 강단은 나무강단으로 해야지 크리스탈 강단으로 왜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크리스탈 강단을 쓰면서 이게 속보이게 생겼다. 그래서 그 크리스탈 강대상을 요즘엔 또 다 없애고 또 나무로 다 바꾸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도 같지만 여러분, 크고 좋고 아름답고 뭐 화려하고 좋죠. 편리하고 아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저 아프리카 교회 같지 않은 그런 허벌판에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크고 웅장한 수백억, 수천억짜리 교회를 지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방송국보다 더 좋은 음향 장비를 갖춰놓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외적인 것은 하나님이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고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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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놀라운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항상은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또 말씀만 가지고 기도가 없으면요 이건 건조한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항상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야, 이 사람들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제일 마음이 약해지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징계 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그 잘못들, 내 몸에 붙은 그 잘못들, 습관들 회개합니다. 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자. 오늘은 기쁜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울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면서 백성들이 회개, 온전한 회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가짜, 예? 가짜. 1월 성실 하늘의 해가 달 이것을 경배하는 건 다 가짜. 이것을 지으신 분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베푸는 많은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그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맞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저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름답고 견고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왜? 다 예루살렘을 떠나 살면요, 거기 누가 지켜요? 아파트도 요즘에 뭐 어디 지방 아파트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아파트가 제대로 되겠어요? 낡고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잘 해놨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교회도 예쁘게 아름답게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거기서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지도자들이 달라졌어요. 고리대금하고 막 바리새인처럼 막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을 제비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그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가 나라답게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주권은 아직 없는 나라죠.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주권을 빼앗긴 나라이기도 한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제사장 레위 지파의 명부와 성벽 봉헌을 하게 됩니다. 성벽도 봉헌했어요. 왜?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거니까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봉헌을 했다. 그래서 그때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13장에 가니까요. 느헤미야의 개혁이에요. 율법 낭독을 하고 이방인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중에도 이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가 성경에서는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그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오른 것 같이 비상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서로 분리하였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갔다가 또다시 오네.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요 끝까지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렇게 답답할 수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나는 아닌가 봐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이 느헤미야서까지 올 때 얼마나 수많은 죄들의 연속 반복들이 계속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를 끝으로, 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신약 시대까지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커피 마시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그 많던 우상들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 가면요, 다 사라진대요. 딱 하나 남는 거 뭐냐?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겠느냐. 만몬, 그 신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겠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겠느냐, 다윗의 길을 가겠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주만 따라가는, 옳은 길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 또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 낭독 후에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렇게 어렵게 목숨 걸고 완성해 놓은 그 예루살렘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고 한데, 그 성 안에 노른자 땅에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원래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닌데 도비아를 위하여, 예? 개인 사무실을 하나 만든 거예요. 잘했다. 난 몰라. 이제 니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심히 근심하며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 느헤미야가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참고 또 참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였는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오만방자한 불순한 태도의 앞에서는요, 그냥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그릇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하는 그 성물을 보관하는 방이었는데 지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또 아랍 원정 레위 사람들이 몫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 직매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직원들 월급 못 받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손가락 빨고 죽을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 일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있을 땐 잘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내가 페르시아 좀 잠깐 간 사이에 다시 엉망진창이 됐냐 하면서 모든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고 이러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그러니까 저도 18박 19일을 가게 될 텐데 잘 하실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저 없는 동안 더 열심히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없는 동안 2번의 주일 예배가 이제 있을 텐데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완벽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칭찬만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약 500년 시대 AD 70년을 기준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까지 약 5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 나쁜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것은 뭐냐? 유대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인.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의 그 렘넌트 신앙, 변치 않는 신앙, 다니엘처럼 또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한국교회가 엉망이다, 진창이다, 망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라고 하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우리 두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반드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나라가 회복되는 듯 하지만 다 회복된 게 아닌데 그 솔로몬이 범한 범죄를 여전히 우리가 따라하고 있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부터가 다 솔선수범은커녕 잘못된 일에 더욱더 앞장서는 일을 한 것이구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으로부터 또 의정자들, 국회의원들 설선수범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암담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어느 시대에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럴 텐데 우리는 거기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절망스럽잖아요. 막 핵폭탄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 겁도 안 나세요? 저는 겁나던데. 뭐 서울을 향해 올 수도 있다 막 그러면 어우 난 서울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바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을, 나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놀랍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